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우리 알아야 돼요.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셋째 아들인데요.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 구슬왕 그 달마의 그 딸, 그 마가라고 하는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가와 결혼해서 혼인해서 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 셋째니까 첫째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첫째 형이 암몬. 이 암몬은 그 이스라엘 여자, 그 아히노암의 그 딸, 그 여자에게서 난 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다윗 왕의 큰아들 암몬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도가 넘치니까 그냥 사랑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좀 나쁘게 말하면 강제 추행합니다. 강제 추행을 해요. 그리고 추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버려버려. 그 동생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자기 큰형이, 물론 이제 배다른 사람이지만, 배달에서 태어난 그 형이지만, 그 자기 사는 여동생을 강제 추행하고 내쳐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몬을 죽입니다. 암몬을 살해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외갓집이 있는 구슬 쪽으로 도망가요. 자기 어머니에 있는 그 친정, 그 외가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있는데, 있다가, 이 다윗 왕이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이지만, 어찌됐건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마하는 가운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좌우지간 3년 동안 있었던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어찌됐건 내가 이런 큰 죄를 범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날 부르시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숙하면서 잠잠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제껴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4년 동안 그런 괴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난 사람마다 막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호감을 주고, 원래 이 압살롬은요, 말씀해 보게 되지면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아주 외모가요,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에게 막 호감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인기가 있어지죠, 압살롬이. 그렇죠? 거기다가 이 다윗 왕의 모사, 도비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꾸밉니다. 그래서 헤블론에서 이 압살롬이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자기가 용서한 그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자기 용서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쫓아오는 압살롬의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다윗은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서 죄인이에요. 다윗도 엄청난 죄인이죠. 어떤 죄인입니까? 밧세바를 추행하고 그 밧세바를 얻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보게 되지면은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지면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렇죠? 자기 충실한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아, 내가 너 어릴 때에 목동으로 있는 너를 갖다가 불러다가 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워줬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그런 추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자기 죄를 딱 깨달으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에게 당하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내가 올라온 그 군사들을 내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아들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 신 버리니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도망가려면 어디 가야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 보세요. 이 바울임이라 하는 것은요. 바울임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에요. 큰 성읍.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느냐? 이 바울임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데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 왕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어떤 마음 먹고 있느냐? 원래 우리 지파의 왕인데 우리 지파 사람이 왕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왕이 왕자리를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경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아주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가 있는 그 바울임을 지나갈 때에 그 사울과 아주 가까운 친족, 그냥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과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므이.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그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꼭 막 주랭랑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했다. 꼴 좋다. 다윗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넘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뭐예요? 돌을 던지니. 자 보세요. 말이 하는 걸로 분이 안 풀려. 그리고 돌을 들다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도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다윗과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 왕을 이끌어내려서 그 왕의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 다윗 왕과 같이 부경을 함께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패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역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만 미운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뭉쳐 있는 신하들도 미운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이만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지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윗 왕과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이 도망 나올 때에 다윗 왕을 존경해서 따라온 백성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군인들, 이 백성만이 아니라 용사들도 있었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얘들 말로 쪽팔립니까? 그렇죠? 뒤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이 시므이가 욕짓거리 대면서 돌을 집어 던지니 백성들이 볼 때에 백성 앞에서 얼마나 이게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왕인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다윗 왕의 심정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이런 거를 겪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들 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백성. 여기는 자기가 용사라는 것은 군인들을 지금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므이가 하나 못 죽입니까? 용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수모를 묵묵히 견디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 왕이 던지는 돌을 그대로 맞으면서 수모를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다 못해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뭐예요? 가거라 가거라. 자, 이런 얘기예요. 시므이가 너는 내가 돌 욕지거리 하고 저주하고 돌로 쳐서 맞는 것이 너는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너 사울아 우리 가까운 친족 그 사울 왕을 네가 죽였잖아. 사실 죽인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이 어디서 죽었냐면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거든요.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이 사울 왕이 나가 전쟁합니다. 백성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쟁하는 때에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또 아비멜렉하고 또 그 말기수아 아들 3명과 같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불사람들에게 죽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아비멜렉도 죽고 그 누굽니까 말기수아도 죽고 아들 3알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거 넷째 아들이 누구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살아 있는데 그 이제 그 넬의 아들 그저 아비넬이 그 넷째 아들 무비보셋을 갖다가 마하나임에 세워가지고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원래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넷째 아들이 사울 왕에 이어간다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 그 무비보셋도 죽어요. 누구에 죽냐면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백성도 죽고 그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도 죽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또 그 무비보셋이라든지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용사들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자기네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네가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전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너가 피를 흘렸으니 너도 마땅히 피 흘린 것이 맞다. 그러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렇게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그 신하 아비새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아비새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시므이가 너는 내가 욕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가 너한테 돌 받으라는 것도 정당한 것이다. 왜? 너는 돌을 맞아 싼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하나님 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 내가 한 일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 죽인 것도 하나님 보셨고, 아브넬을 죽인 것도 하나님 보셨고, 또 그 사울 왕이 넷째가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무비보셋이 그 무비보셋도 죽인 것도 하나님이 다 보셨다. 여기서 이 말은요 경이 억지예요. 그렇죠?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저는 이 시므이가 아주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사람들이 시므이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시므이가 내 대신 아주 원수를 갚아주는구나. 내 대신 이렇게 막 그냥 일을 해주는구나. 자기 대신해서 막 그냥 원수를 갚아주니까 자기들 마음이 막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이가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베냐민 사람들이 지지를 받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력의 찌꺼기라든지 또 사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니까 자기가 다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베냐민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일부러 아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다윗 왕에게 내가 왜 당신을 돌리지도 않느냐? 내가 왜 당신을 저주하는지 알아? 그것을 지금 다 베냐민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소리 높여서 말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피를 흘린 것을 우리 사울의 우리 족속들 베냐민 사람들의 그런 이 불쌍한 피를 흘린 것이 여호와께서 다 보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거야. 내가 돌 던진 것이 이거는 지극히 마땅한 거야.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는 이런 내용을 다 알죠?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알죠? 다윗이 안 죽인 거 알죠? 또 그 무비보셋 또 사울 왕이 안 죽인 거 다 알죠? 왜냐면 아비새는 다윗 왕이 각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죽은 거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견디 못해가지고 9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9절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돌팔매는요 다윗 왕이 이것만 던지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던지니까? 다윗의 신하들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그들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도 막 돌을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시므이의 마음을 딱 깨달아 본 거예요. 아, 저 아주 간사한 놈, 아주 이기적인 놈, 자기의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 총동질하고,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일으켜가지고 한신 사가지고 사울 왕이 남은 것을 지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저 못된 놈. 그래서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이 비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못돼 먹은 인간이 사울 왕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그 베냐민 사람 지파의 그런 환심을 얻어가지고 그 못된 그런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도둑놈 마음을 가진 그 시므이가 너무 괘씸하니까 화가 나니까 지금 다윗 왕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저 가서 시므이 목을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 아비새가 얘기하니까 그래 가서 머리를 베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절에 보게 되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비새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경호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이 위험을 당했으니 그 왕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낼 책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비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당연히 그냥 묻지도 않고 왕이 허락해 줘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즉시 가서 심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최대한 왕을 존경하고 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소. 이거 경히 왕을 존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비새가 자기가 지켜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다윗 왕의 권위를 생각해서 다윗 왕이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윗 왕이 뭐라 말합니까?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를.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말 들으면은 왕이 복망한 거랬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왕을 지켜야 될 일이 내 일이야. 내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심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 왕이 뭐라 말해요? 너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네가 나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얘기 했느냐?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 뒤에서, 앞에서는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했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어린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네가 목양하고 통치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다윗 목동을 불러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양이나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했어야지. 어떻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이 다윗 왕이 알리바를 조작하려고 바세바를 자기가 겁탈했는데 바세바가 임신하죠? 그러면은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남편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세바가 임신했다? 그럼 그 씨가 누구 씨냐고 분명히 사람들이 이상하면서 따지겠죠? 그럼 나중에 발각나겠죠? 그 씨가 누구 씨? 다윗의 씨라는 것을 알게 되지면 왕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살리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자리 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 씨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와가지고 잠깐 하룻밤 났는데 아이가 생겼다, 요렇게 알리바를 조장하려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부르죠. 그래가 이제 우리아가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 왕을 만나고 이제 왕이 그럽니다. 전쟁에서 고생했으니 너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내게 하사할 테니까 그 음식 들고 넌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잘 하루를 이렇게 쉬면서 즐겨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가요, 집으로. 왜 안 갑니까? 내 동료들, 나와 같이 싸우는 내 군인들은, 내 병사들, 내 부하들은 지금도 그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하면서 따뜻한 집에서 내가 잘 수가 있느냐? 그 정도로 충신인 우리아예요, 우리아. 그런 우리아를 집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자기가 계획이 무너졌죠? 자기는 지금 그 우리아를 바세바 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세바가 우리하고 자더니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쓰습니까? 우리아가 사람 안 내있죠? 그리고 요압 장군에다 편지 써요. 요압 장군이요, 내가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니까 우리아를 제일 전쟁하는 앞에 세웠다가 적군으로부터 맞아 죽게 해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배신한 배신자다. 그러니 내 아들도 배신하지. 자기도 아들에게 엄청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압살롬을 살려주고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불러들였잖아요. 대갚을 당하는 거 자기가.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은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수모당하고 수모에게 수모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 죄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수레 아들 아비새를 야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뭐예요? 버려두라. 나는 내 백성들 앞에
내 이 신하들 앞에, 내 이 용사들 앞에 이런 치욕과 숨을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으신 거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너는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 이를 꺼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반역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반역한 사람이다. 바세바 강탈했지? 그 충신이 우리가 죽였지?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잘것 없는 목동을 기름 부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윗은 배반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는데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압살롬과 다윗이 어떻게 다르냐? 다윗은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압살롬도 죄인이에요. 자기 형을 죽인, 또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지만 배는 다르지만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해서 거기 그친 것이 아니라 내차버렸어요.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이에요. 누가? 압살롬이. 다윗도 마찬가지야. 그 충신 우리아를 간접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죽였고 그 충신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막 아내가 많잖아요. 예? 후궁도 있고, 예?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많아. 예? 그러나 암놈에서나 있는 아이노암 있지. 또 둘째 아들이 길앗이거든요. 길앗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나발의 아내, 옛날에 나발의 아내였었는데 그 아비가일이라고 아주 멋진 여자가 있어요. 그 둘째로 맞았죠. 또 마가의 그 수랑 마가 달마의 왕 딸, 마가도 지 아내로 맞았죠. 예? 그런 아내도 이렇게 많고 후궁도 많은데 여자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딱 차란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극악무도한 짓을 한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압살롬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압살롬과 다윗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압살롬은요 자기가 죄인인 건 알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지요. 네? 그런데 다윗 왕 그러나요?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 죄인, 회개할지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압살롬이 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와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내가 자기를 용서해줬는데 은혜를 배신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가 있느냐? 은혜를 떠나서 자식인데 아비를 죽이러 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용서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인간적으로 봐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겠어요? 응? 압살롬은 겨우 4년 동안 모은 군인이지만 원래 이 다윗 왕은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이 충성을 받는 환영을 받는 종려를 받는 왕이에요. 그렇죠? 압살롬 그냥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압살롬을 살리려고 자기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는 것을 감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그를 버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도망가다가 시므에게 이런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다윗 생각할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압살롬 내 아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말해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은 바스바와 우리와를 죽인 그 엄청난 죄 통렬하게 깨달으면서 내가 이 죄를 내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수모를 다 내가 겪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노마스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는 큰 죄이나 그게 아니에요. 죄는 다 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작은 허물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막 괴롭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압살롬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암놈 형을 죽인 그 살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여기서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회개하는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오늘 종료일과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회개할 줄 아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만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여기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가 얼마나 간악합니까? 시므이가. 자기가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돌 던짐으로 베냐민 사람이 박치겠죠? 야, 시원하다. 야, 우리 지파 사울 왕을 죽인 저런한테 저 다윗 왕에게 막 욕정을 해야 되고 돌 던지니까 막 좋구나. 그러면 막 박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환심을 얻어서 거기서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남긴 그런 유산 이런 것들 지가 싹 차지하려고 이런 강교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은요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나는 그 압살롬의 마음도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마음속에는요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사탄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 잘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명심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누가 까를 들고 앉아 있어요? 사탄이가. 압살롬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누가 지금 까를 들고 앉아 있어요? 사탄이. 사탄이 들어서 있으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맹렬신으로 어떻게 아들이 그것도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이 압살롬 마음에서 이렇게 압살롬 마음을 충분히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왜 사탄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오실 이가 누구시에요? 다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은요, 압살롬과 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통로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가 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죄만 져도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무겁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벨리앗이 없고 이런 마음이 주신 것이 은혜구나.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필리핀에 있는 그 마약 왕이라고 하는 박왕렬이라고 제가 기사가 그 사람 이름이 그 낳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합니다. 박왕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3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살인죄로 깜빵에 들어갔어. 근데 필리핀은요 우리나라 깜빵하고 좀 다르대. 우리나라 깜빵은 들어가게 되지면은 술 못 먹게 하죠. 담배 못 피게 하죠. 스마트폰, 핸드폰 못 갖고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 책 같은 건 읽게 해요. 책 같은 거는.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마음을 수양해라. 그래서 책 같은 거 읽게 하는데 핸드폰이라도 이건 못 들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가면 그렇지가 않대요. 다 안 돼. 핸드폰도 막 안에서 사고 팔고 하고요. 예, 다 안 돼.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 파티도 안 돼, 그 안에서 막 음식도 시켜 먹고 막 여자들도 막 불러가지고 막 자고 막 이런데 그렇게 웃기는 감옥이 필리핀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박광렬이가 죄송합니다. 박광렬이가 3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들어갔는데 그 형무소에서 이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알았느냐? 우리나라의 마약왕하고 연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마약을 판매. 한 달에 300억째 판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걸 사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약 먹으면 사람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사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죄진 인간이죠? 박광렬이가. 근데 그걸 여기까지 못 잡았어.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끌어와야 된다, 우리가. 와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왔지, 얼마 전에. 그런데 여기다 한테에다 선글라스 탁 꽂고, 여행하는 것처럼. 뻔뻔하기가 그지없어. 뻔뻔하기가. 기자가 앞에서 물었어. 당신, 여기 오른 그런 소감이 어떻습니까? 질문했더니 딱 째려보면서, 너는 남자도 아니야. 딱 그러죠. 이게 뭐예요? 자식아, 싸네 나 정도는 돼야지. 응? 내가 한 달에 300억씩 마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내가 싸나인 이 정도 돼야지. 백보가. 자기 죄가 자랑인 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렇게 추악한 죄를 졌어도 회개할지 모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죄가 무서운 걸 알고 회개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 받은 죄인 하나님 축복받은 자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은혜 받은 이런 자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종류일이 우리에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가 무서운 걸 알게 하신 하나님. 박강렬이 보세요. 난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심한 말 같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광렬이가 그 정도로 죄를 모르죠. 마귀가 압니까? 마귀가 죄하고 친구인데 박광렬이 갖다가 마귀는 야 잘한다. 야 300억 그거 파는 건도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박죽이는 마귀 새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 왕을 보면서 또 다윗 왕과 압살롬과 시므이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이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지, 회개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장하셔서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주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들을 관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짧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